우리의 모든 영혼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야 돼. 알겠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참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초점을 항상 하나님께만 맞추고 있어요. 보세요. 자, 사모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연애할 때도 있었어. 보면 자, 세상의 연애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봐봐. 세상의 연애는 이거야. 나는 얘를 바라고 얘는 나를 바라고 니꺼 내꺼 하면서 그 뭐 헛소리라고 있는데 그거는 세상의 연애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연애란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연애를 한. 그래서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자, 이 사람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요게 아니고 요건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이 사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더니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탁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이게 뭐냐면 연애고 결혼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안 보잖아. 망하는 겁니다. 이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많은 교회가 이제 왜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제 연애란 걸 모르니까 요래해야 되는데 요래하고 있으니까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친구도 이제 멸망을 받고 나도 멸망을 받고 알겠지?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딱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쫙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비뼈로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옆에다 딱 갖다 붙여주신 거예요. 예? 사모님하고 저하고도 연애할 때도 전혀 우리는 두 사람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저 사람이 있는 것만 알았지 나에 대해서 전혀 저 사람도 내한테 관심이 없고 했는데 막 기도하면서 목회에 대해서 내가 비전을 품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랬더니만 사모님도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자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시간이 되니까 탁 둘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쭉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연애입니다. 알겠지? 청년들은 다 이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때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 많은 거는 좋은데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잠옷이 누구 있어? 근데 왜 자꾸 쳐다봐? 마사장 찾아왔어? 목사님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자,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제목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말씀이 끝나면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 키를 들고 키라는 것이 열쇠 키가 아니고 이게 이제 곡식들을 이제 나누는 그런 키겠죠. 자, 그 키를 들고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자기의 타작마당이란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저번에 금요일 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타작마당이라 했을 때 그 타작마당이 뭐 하는 곳이냐면 이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으로서 그 백성들을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심판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세워졌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겁니다. 안아주세요. 예, 성전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자기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반드시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 아니면 쭉정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되는데, 그럼 알곡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또 보시면 이제 계시록 말씀에 보시면 자, 같은 말씀인데 자,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누가 있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낫을 가지고 추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자, 추수를 하는데 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하냐면 이제 낫을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땅에. 그러면 처음에는 무엇이냐면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했을 때 이 땅의 곡식이 뭐냐면 바로 알곡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알곡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자, 이 알곡은 거두어서 어디 두냐면 곡간에 드는 거예요. 곡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군에 일단 보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자, 천년왕국이 지나고 예수님이 심판하신 그 후에 자, 이 곡간에 있는 알곡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알곡을 거두는데 자, 두 번째로 뭘 하냐면 자, 얘 알곡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거두는 것이 뭐냐면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쭉정이. 처음에 알곡을 거두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사람이 이제 쭉정인 거. 그래서 쭉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 계시록에서 보면 포도송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천사가 낫을 땅에 싹 휘두르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 포도송이가 거두어진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인데 이 포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곡으로 거두어주지 않으면 알곡으로 거두어질 때 우리가 이제 거두어지지 않으면 그 땅에 남아서 포도송이처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알곡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 교회에 다니잖아요. 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받았대요. 그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에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과 쭉정이를 나눈 거거든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타작마당도 아니기 때문에 알곡이 될 전혀 이런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자기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막 전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몰려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고백만 있으면 다 천국 간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천국 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나는 교회를 안 가더라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알곡과 쭉정이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나누어진다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알곡이냐 어떤 사람이 쭉정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알곡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것이 알곡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그것이 자라지 못해서 쭉정이란 말은 뭐냐면 그 안에 열매가 있잖아요. 벼가 이렇게 자라잖아. 벼가 이렇게 쑥 자라잖아. 알곡은 뭐냐면 그것이 보면 안에 이제 쌀알이 먹을 수 있는 영양가가 있는 그런 쌀이 알곡이고 쭉정이는 뭐냐면 모양은 똑같은데 요 쭉정이는 모양은 똑같은데 안에 알맹이가 없어. 이게 쭉정인 거야. 자, 보세요. 그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저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진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자라서 이게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알곡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내가 말씀이 던져졌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던져지잖아요. 그때 얘 자라긴 자라는데 그것이 열매가 없어. 이게 뭐냐면 쭉정이란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선포돼요. 왜냐하면 씨 뿌리는 사람이 가서 밭에 뿌리는 건 똑같이 뿌리거든요. 근데 그 자라날 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알곡 같이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자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는데 자라는 것은 똑같이 자라는데 그 안에 열매가 없어요. 이게 언제 결판 나느냐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이 결판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알곡은 먼저 거두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순종하는 사람은 거두어서 곳간에 들이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쭉정이는 거두어서 똑같이 거두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참 교회 다니기만 하면 자기들이 다 알곡인 줄 알아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자기가 다 알곡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씨를 뿌렸을 때 자라나서 이게 열매가 있어야 이게 알곡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곡이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교회 왔을 때 이 사람이 교회 몇 번 왔냐 아니면 언제 왔냐 이건 별로 저는 관심이 없어요. 시간에 맞춰서 오든가 말든 그거는 자기들 영혼이 자기가 해야 될 문제지. 내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 영혼이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목사님이 이제 안 와도 별 신경 안 써. 나는 온다고 약속은 실컷 해놓고 이제 10시 반 돼서 온다. 어제는 오늘 온다 하고 오늘은 10시 반 돼서 온다고. 10시 반 지나니까 이제 언제 올 거야? 언제 올 거야? 내년에 올 거야?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제 탓이지만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건 내 탓이 아니잖아. 에? 맞지?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제 도와주지만 자기가 그것에 불순종해서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제 탓이 아니에요. 저는 뿌렸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면서 이것을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알곡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것을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에 이른 지혜라 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에 이른 지혜랍니다. 알곡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을 보고 알곡이란 거예요. 죽정이는 뭐냐? 나머지가 다 죽정인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죽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도 죽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다 받았대잖아요. 그래서 이 죽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도 이 보세요. 전체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라.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래요? 서로 교제하라 그러잖아. 그럼 교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이게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든 가든 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고 막 영화 보러 오늘은 어디 갈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모였으니까 어디 갈까? 오늘 PC방 가자. 이러더라. 예?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우리 오늘 우리 같이 모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두세 사람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오늘 어디 갈까? 노래방 가는 거라. 야,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뭐냐면 바로 이 교회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두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셨던 겁니다. 교회 우리 개척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창립 예배를 2월 6일 날 드렸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배 드릴 때는 다 여러 사람이 왔지만 실제로 개척했는 그 사람은 저와 사모님과 주와 그다음에 하늘이 4명밖에 없었잖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월 8일에 돼서 소은이가 우리 교회에 왔어.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다면 교회 안 나오면. 자,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것도 쭉정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순종함으로써 이 열매를 맺어야지. 이것이 알곡이잖아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알곡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불순종했어. 자, 하나님 보셨을 때 마지막 때에 거두어서 쭉정이란 거예요. 얘도 쭉정이, 얘도 쭉정이. 하나님의 경우 얘도 쭉정이, 얘도 쭉정이, 얘도 쭉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쭉정이를 거두어서 영원히 불에 타는 곳에, 지옥 불에 들어간 거예요. 불에 타는 곳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알곡은 뭐냐? 바로 이 알곡입니다. 알곡은 거둬서 하나님을 살면서 경험하고, 그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교회에서, 야, 소원이 어제 진짜 나는 너무 감동적이었어. 진짜 감동적이었어.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야죠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속에 품은 마음이 뭐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교회 나오겠다, 이 마음을 품었다는 거야. 이야,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난 네가 깨달았다고. 엄청나게 난 그래서 야, 속에서 엄청나게 감사하기도 했고, 야, 그다음에 진짜 대견하기도 하고, 진짜 이게 엄청 기쁨이 막 솟아나면서 뭐 사랑스러움이 그냥 막 부어지는 거야. 네 영혼이 지금 알곡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던졌을 때, 이거는 날마다 순종함으로 통해서, 자, 오늘 하루 불순종했다고 내가 쭉정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불순종하더라도 다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잖아. 회개 잘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돌이켰을 때에 다시 알곡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 100% 순종하면 다 좋겠지만, 불순종할 때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면, 자, 내가 알곡이 된다. 우리는 알곡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알곡이 돼야 되는데, 이 알곡이 되기 위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곡이 자, 알곡과 쭉정이라 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가 이것이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는 그대로 들어있거든. 가라지도 그렇고 쭉정이도 그렇고. 자, 가라지는 뭐냐면 마귀가 뿌린 거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의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가라지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반대되는 사람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가라지고, 쭉정이는 뭐냐면 믿는 자들 안에서 갈리는 게 쭉정이고. 오케이? 자, 그래서 쭉정이든 가라지든 마지막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로 분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곡과 쭉정인지를 내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순종함으로 알곡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때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분별이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이게 말세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해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묻는데 주의 임하실 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 다 이걸 예언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오늘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고 기록해 두셨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기록했는데,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견디는 그 방법까지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를 해 두셨기 때문에, 그러면 알곡이 되는 사람이 마지막 때까지 알곡이 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했는데, 그럼 알곡이 되는 방법이 성경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말세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24장 4절 보시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자, 사람의 미혹이라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보이는 미혹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단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서 대적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그 뭐냐 안상홍 안상홍도 이런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미혹이잖아요. 그다음에 문선명 뭐 이런 사람 있잖아. 문선명이 어디고 그 JMS 막 정명석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드러난 이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제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전부 다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 성령이 내다 이러고 있으니까 예? 자기가 성령이다 이러니까 그게 이단인 거예요. 자, 다른 모든 말씀이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이단이란 말이 뭐냐면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는 비슷하게 전하는 것 같은데 끝을 보니까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단이란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른 교훈이라고 얘기를 말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씀도 있는데 자 그것이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에 던지기 위해서 앞에서 믿기로써 그걸 성경을 이용하죠.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미혹을 할 때는 이 드러나는 이단은 이제 절대 우리가 따라가서 안 돼. 하나님의 교회든 무슨 신천지든 뭐 또 뭐냐 뭐 또 뭐 여호와의 증인 그런 것들 전부 다 이 여기 다 포함된 거예요. 드러난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는 함께 교제도 하지 말라 했어요. 어떤 예?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교제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보면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야 거기 따라가 나는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 하다가 거기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제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도 하지 말라잖아. 함께 식사도 하지 말라잖아.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딱 자리를 피하면 되는데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신천지에 빠져있는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같이 뛰들었다가 자기도 신천지가 되는 거야. 자리를 피해야 돼. 아시겠죠? 자 자리를 피해야 되고 자 이것은 드러난 이단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이것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 나는 자 예수님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목사님이 자, 술 취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자기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있어. 이런 거. 예? 사회생활 할 때는 한 잔씩 해야 되잖아. 이러면서 술은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그게 뭐냐면 미혹입니다. 미혹. 다른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로. 자 연애에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에 자 여러분들 보면 자 상담 같은 거 할 때 보면 자 세상이 가면 갈수록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예?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지식은 계속해서 바뀌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교제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고.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제 그 혼인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게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도 자 이방인들과 계속해서 혼인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방신들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보기에 악했던 거예요.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부터 자 이스라엘이 역사 기간 동안 자 보니까 이 이방인들의 그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과 혼인하는 거에서 계속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점점 더 이제 잊혀지고 그 이방 신들이 득세라는 거. 예?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모습을 딱 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이야
이게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 즉시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과 혼인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돌이켰다니까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혼인을 하거나 연애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가 섞이게 되거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이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이 사람이 둘이 서로 섞이게 되거든.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이 포기해야 되는데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믿는 자가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거의 100에 99번 그렇게 했어요. 응?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봐봐. 자,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냥 이제는 프리하게 해야지. 연애를 하는 것도 이제 욜로족이잖아요. 전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내 돈 내 산이라면서.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사는데 뭘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연애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연애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제껴두고 진리인데 이 말씀을 던져두고 내 마음대로 그냥 연애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연애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정도 주고 마음도 주고. 응? 그럼 걷잡을 수 없이 가다가 결국에는 함께 멸망.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연애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자기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연애했는데 지금 잘 먹고 잘 산다는 거라. 지가 볼 때는 잘 먹고 잘 사는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 건데 자 그렇게 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야 이렇게 아직까지 그렇게 고지식한 연애관을 갖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고지식해요?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 목사님은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라. 자 그게 뭐냐면 사람은 미혹. 하나님의 말씀이 탁 던져졌는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딱 전했을 때에 그것이 사람 미혹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라 하진 않지만 자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가 마치 창조한 사람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보수적이에요. 저는 진짜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사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옷 갈아입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제 옷 하나 사면 그거 가지고 막 3년 입고 막 같은 옷을 3년 입고 막 이렇게 막 바뀌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주아가 그대로 받았어. 주아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잠옷을 입는데 잘 때 이제 내복 입는데 그 같은 옷만 지금 계속 달라고 그래 막 떼쓰고 이런 게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건데 변화되는 걸 싫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는 나는 이걸 바꾸는 거는 견딜 수가 없어. 제일 싫어한 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꾸려는 걸 진짜 싫어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는 고집스럽다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보수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러냐 뭐 보수 아까 뭐라 그랬지 보수적이다 말고 고지식하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저는 이거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내가 맡은 자로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진리만을 선포해야 되는 이 자부심이 있거든요. 딴 사람이 뭐라 하기나 말할게요. 주일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아니라면서 교회 안 나가도 된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당당하게 얘기한 거.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일이 주인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지킨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래서 주일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선포하는 거예요. 뭐 고지식하기란 뭐 말할게나. 코로나가 지나가가지고 이제는 뭐 안식일날 뭐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주일날 한번 교회 안 나와도 그것이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이 신학자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부터 다 뭐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응? 언제 코로나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사병이 유럽에 돌았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전에도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자,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전염병을 돌게 하시거든, 허락하시거든.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쫙 있었을 때 보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랐던 거예요. 이 전염병이란 걸 통해 가지고 자, 교회 절대 못 나갈 것 같은 이 상황을 딱 펼쳐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알곡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네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전염병이나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나, 하나님의 교회를 다 떠나. 그러니까 이것 사람들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유럽의 흑사병이 돌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서 된다 생각하고 교회에서 나가서 예배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졌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한 100년 전에 신사참배 했을 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 점령했을 때 신사참배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단적으로는 침례,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침례 교단이야. 침례 교단은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우리는 못한다. 딱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된다 하고 딱 해서 믿음을 딱 지키는 사람도 있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알곡으로서 남아있는 이 알곡이냐 아니면 그때 그 믿음을 포기하는 쭉정이가 되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르기 위해서 시킨다. 오늘날 코로나 지금 코로나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팬데믹이니 뭐시기니 하면서 처음에 막 한 명, 두 명, 10명 확진했을 때 막 난리가 난 거라. 야,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게 생겼다면서 교회 나오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부에서는 다 못 나가게 막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나는 그러기나 말할게나 나는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택하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딱 하고 그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절대 이게 도저히 못 갈 상황이 생겼을 때는 뭐냐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라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서 예배. 이 주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이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교훈을 딱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두 사람의 미혹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 주일 예배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안 없앨 거야. 예? 인터넷으로 드린다 하면 뒤통수를 확실히 막 너는 아니잖아. 인터넷으로 드린다 했다가 다시 돌이켰잖아. 그럼 교회 와가 예배 드리잖아. 최고지 뭐. 야, 집에 목사님 오늘 좀 힘들어서 집에서 유튜브로 인터넷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너는 교회 나오지 마라. 저는 이럴 거예요. 유튜브로 너는 평생 동안 유튜브로 예배 드려라. 뭐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자 얘기를 해주겠지만 자기 생각이 이 다른 미혹된 걸 모르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말세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말세 어떤 일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은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라 해서 드러난 이단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어디 있냐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야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돈도 하나도 없는데 맨날 교회 와가지고 헌금 내라 하니까 이 불쌍해. 그러니까 니는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 영혼을 어디서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알곡과 교회 안에 쭉정이가 있다는 거야. 우린 반드시 알곡이 돼야 됩니다. 아멘. 소원이가 짜면 크겠어.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세에 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난다. 지금 보면 세상에 전쟁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사태를 보면서 야 이제 말세가 아니냐 이러면서 막 큰일 났다, 막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전쟁과 이런 이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것이 이제 방향에 있어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세가 가까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했기 때문에 야 이제 전 세계가 멸망받겠구나 그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영화 보듯이 그냥 잘 지켜보고 계세요. 그것에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러시아라는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편이에요. 우크라이나 편. 러시아가 침공을 해가 우크라이나가 좀 쑥대밭이 됐잖아.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방어하는 것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게 말세다. 이제 전쟁 나고 이제 나면 진짜 세계적으로 막 멸망받는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사인은 맞지만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제가 다룰 때에 그때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말세를 대비를 할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이란 뭐냐면 이제 굶어 죽는 거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이게 재난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뒤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바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이게 그때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바로 이때에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점점 더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전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안 받잖아. 응? 소원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 주변 사람이 핍박 안 하잖아요. 교회 오라 하지. 맞지? 근데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환란에 넘겨준다. 그 환란이 어떤 거냐면 너희를 죽이는 그 환란이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면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고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인데 이것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를 다 이제 서울 쪽에서 좀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좀 김해라 가지고 조금 덜하긴 한데 서울 쪽에는 예배 드리면 바로 벌금이라 200만 원씩.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느냐? 응? 있겠어요? 그래도 해야 돼. 그 환란 때에 예수님을 포기하면 그럼 내가 쭉정이가 되는 거야. 그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가 감옥에 가긴 하면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동성애 때문에 자 동성애가 인권에서 지금 인권단체에서 자꾸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지금 몇 년째 지금 극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통과 안 됐어요. 자 감사한 일인데 자 그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은 이제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벌금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 벌금 얼마? 막 100만 원. 두 번째 동성애가 죄라고 선포하면 500만 원. 세 번째 선포하면 나는 감옥 들어가는 거야. 예? 근데도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어. 감옥 가면 감옥 가는 거지. 그럼 감옥에 가서도 동성애라고 선포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안 그래? 맞지? 감옥 가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게 더 좋은 거잖아. 근데 감옥 가는 거 그게 무서워가지고 내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 영혼은 내 영혼은 어떻게 되면 내 죽는 순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럼 영원토록 불타고 내가 그것을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벌금을 내서 200만 원을 내야 된대.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대. 그러면 감옥에 들어갔다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감옥에 잠깐 안 들어갔다가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지옥 가는 게 좋아? 큰일 나지. 응? 자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자 잠깐 감옥에 갔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잠깐 그 감옥을 피했다가 영원토록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예?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지. 천국 영원토록인데. 그럼 지혜롭게
지혜롭게 그럼 해야 된다는 말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벌금을 때리기나 감옥에 가기나 내가 뭐 매를 맞기나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영혼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랑이 식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때건데 그때에 알곡과 죽정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그때 환란했을 때에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또 어떤 일이 있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실족하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이길 힘이 없어서 넘어졌다는 거라. 자, 많은 사람이 넘어지게 돼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말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 거짓 선지자란 말도 아까 말했듯이 그 이단이라 해서 드러나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자 드러나지 않은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들을 하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어요. 신학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넷만 찾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그게 미혹이잖아요. 그리고 불법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자꾸 선포되니까 자 그 불법이 성해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다 식어지고 다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식어지는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다 식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그냥 뭐 교회 시간 되면 나가지 뭐 요 수준인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매달려야 돼요. 내 영혼이 살고 죽고 문제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 받으면 내가 죽는다 이 생각하거든.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산소 요 있잖아요. 이거 뭐야 산소통 물에 빠져서 산소통을 이거 해가지고 잠수해가 있는데 이 산소통을 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다시 산소통을 찾아야 되잖아. 이거 똑같은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에 매달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만큼 내가 내 목숨이 달렸고 내가 하나님의 이 산소통이 하나님의 산소통이 내 안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빨리 다시 찾아서 이거 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던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사슴이 그냥 이제 뭐 아이고 좀 놀다가 막 운동 좀 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번 마실게 이게 아니고 그 사슴이 뭐냐면 이제 그 산란기가 아니고 그 뭐냐 뭐라 그러냐 번식기가 되면 이 사슴이 이제 불이 막 타요 몸에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불이 나느냐면 이게 물로서 이걸 식히지 않으면 그 불타서 사슴이 이제 벌렁벌렁 심장이 벌컹벌컹하다가 죽어. 그래서 이것을 식히기 위해서 사슴이 물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럼 내 목숨을 다해가지고 물을 찾는 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거야. 그 말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하고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다 식어진 거야. 다 식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나는 잘 모르겠는 거야. 왜? 사랑이 식어져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마지막 때이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이게 알곡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서 믿는 자들을 다 환란에 빠지게 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럴 때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벌금을 내라 하기나 말았기나 뭐 네가 감옥을 가기나 말았기나 어찌됐든 그것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이겨내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란 말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 환란 때에 이때에 알곡과 죽정이가 나눠지는데 우리는 반드시 알곡이 돼야 돼. 아멘. 알곡이 돼야 돼. 죽정이게 되면 큰일 나요. 죽정이 되면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했죠. 그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알곡이 돼야 돼. 자, 그럼 알곡이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알곡이 되고 싶다 해서 되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자,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 그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럼 성도들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죠. 끝까지 견디는데 무엇을 견뎌야 되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다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 자,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키는 게 뭐냐면, 자, 끝까지 성도들의 인내를 지키는 자. 성도들의 인내,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다시 말하면 끝까지 성도들의 인내로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잡혀간다는 거예요. 응? 그런 역사 속에서 한 번씩 이렇게 그럴 때가 있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구타당하고 고문당하고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불과 100년 전에 일제시대 때. 자, 그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월 거슬러 인류 역사상 속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있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냐라고 공격하는, 이게 공격하는 거야. 이런 공격이 있었을 때 그것을 지킨 사람도 있었고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고, 예수님 한 번만 욕하고 네 목숨을 부지하는 게 더 좋지 않냐 하면서 일제식. 일본에 가면 지금도 그 순교회지에 가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딱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딱 전하자, 그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통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딱 해서 저 언덕에다가 십자가를 딱 꼽아놓고 난 다음에 누가 먼저 저기에 십자가 달리냐면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려가지고 이렇게 덜덜덜 이렇게 떨려가지고 난 저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주아만한 꼬맹이가 나가지고 아빠 저기 예수님의 십자가 있다고, 내가 저기 가서 달릴 거라면서 그렇게 애기가 얘기하니까 야 사람들이 다 감동받아.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 있겠어? 내가 먼저 할게 그럼. 그 따라올 수 있겠어? 못하겠어? 아직까지 세상이 좋아? 자, 그때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했을 때 십자가에 달리 죽으면 예수님은 죽었거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거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어. 우리 다음 주에 되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고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아무도 없는데 왜 죽었냐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으면 야, 나는 이 생명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몇 번을 고민했어요. 저도 이제 20살 때에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 선교지에 가면 야 내가 그곳에 가면 아직까지 복음 전파율이 낮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되겠다 싶어서 내가 제일 먼저 찾아본 게 뭐냐면 제일 선교하기 어려운 곳, 지금 내가 가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곳, 선교하다 죽으면 바로 천국이야.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다 찾아봤어.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전도사님, 그때 내 담당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전사님 나 선교하러 갈 거예요. 그럼 나 여기 갈 거예요. 이래서 저 전도사님 말고 내가 이제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전도사님 딱 교회 난 선교하러 갈 거예요. 난 가서 난 복음 전하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겁도 없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부분이 있어서 야, 내 이름으로 안 되겠는 거야. 이러다가 야 어떤 생각했냐면 자 선교지에 막 이슬람에 막 선교하러 갔어.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다가 막 이슬람에 있는 이거 극단주의 이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딱 총을 땅 쏴. 그래서 내가 빵 하고 죽어버렸어. 야 그럼 할렐루야잖아. 나는 어디서 내가 포기했냐면 딱 잡히고 난 다음에 톱으로 내가 이렇게 막 하나씩 써는 거라. 죽이지도 않고 나를 그렇게 막 고문을 하는 거라. 야 나는 그거는 못 견디겠더라고. 그냥 이제 한 방에 빵 쏴가지고 으악 하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내 영혼을 바칩니다. 이건 되겠는데 톱으로 하나 캐면서 내 발 하나 자르면서 고통스럽게
할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내가 지킬 수 있겠냐 했을 때 도저히 안 되겠더라. 도저히 안 되겠더라. 내 힘으로 되지 않겠더라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렸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인내로서 견디면 그 사람들이 있어요. 자, 초대교회 때 사자굴에 던져. 예수님 믿으면 넌 사자굴에 들어가. 그래도 예수님 부인 안 할 거야. 나는 예수님 부인 못한다.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냐. 폴리캅이 그렇게 화형당했잖아. 불에 다 죽었잖아. 응?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자, 보세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눈다 그러는데,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자, 이런 예수님 오셨을 때 2000년 전이나 생각했을 때 그 초대교회 순교의 피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다 신해서 이 사람들이 알곡이 돼서 들어갔어. 자, 오늘날 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해가 교회를 떠난다 하면 자, 이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자, 이 사람들이 비교가 돼? 비교가 돼? 이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시인했어. 끝까지 견뎠어. 나는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와. 몸이 아파서 나는 예수님 못 믿겠다 이러고 있어.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오는 것에 이게 좀 자유롭지만 자, 북한만 가봐요. 북한만. 북한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딱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뭐 자기 가족들부터 해가지고 다 탄광에 끌려가는 거야. 목숨을 걸고 이제 지하에 교회가 숨어가지고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지금 북한이 상황이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지만 지금 세계의 많은 곳에는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슬람 마찬가지. 북한, 중국, 뭐 어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핍박이 있는 나라.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 그러면 자, 이 사람들과 자, 나 기껏 고난이라 해봐야 먹고 사는 것은 조금 불편한 정도인데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 버려버렸어.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어. 그럼 네가 봤을 때는 얘가 알곡이야, 얘가 알곡이야? 얘가 알곡이에요, 얘가 알곡이에요. 얘가 알곡이잖아.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알곡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지. 이해가 되지? 이 사람이 자 봐봐. 이 사람들은 자,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시인하는 사람이야. 북한, 이슬람, 중국에 가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일이 허다거든, 많거든. 자, 그럼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나는 주로 고백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봐봐. 기껏 해봐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해. 그러면 네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알곡이야, 이 사람이 알곡이야? 이 사람이 알곡이지. 이 사람이 알곡이지. 안 그래? 이 사람이 알곡이야? 예수님 포기하고 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이 사람이 알곡이야? 이 사람은 쭉정.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알고 끝까지 예수님 지켜.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어떻게 됐든 우리는 알곡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환난 가운데 넘겨준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때가 온다니까. 지금 안전하지 않아요. 이때가 왔을 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때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쭉정해야 돼. 근데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난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중요한데, 자, 우리가 그럼 알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자,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할게요. 원래는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먼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때에 자 이게 언제냐면 그 환란 때입니다. 환란 때에 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자,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24장 16절 마태복음 24장 16절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24장 16절 찾았어? 응.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디로 도망가라 돼 있어요? 산입니다. 그럼 이 산이 무슨 의미냐면 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야. 환란이 온다 그랬잖아. 그럼 환란 때에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법까지도 예수님이 다 얘기해 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산으로 도망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자 우리 집 뒤에 보면 이제 뒷산이 있어요. 뒷산이 글로 도망가야 돼? 자 그 의미가 아니란 겁니다. 이 산의 의미는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자, 다시 말하면 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에 자, 이 산이 뭐냐? 자 봅시다. 계속 봅시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자 여기서는 광야라 나오고 있어요.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자 애굽에서 자 지중해를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지도야. 자, 여기가 애굽. 자, 여기가 애굽. 자, 애굽에 했을 때 출애굽에서 나갈 때 보면 자, 그래서 이것을 여기가 광야입니다. 광야라 했을 때 자, 애굽에서 네가 어디서 하나님을 섬긴다 얘기돼 있냐면 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광야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광야 안에 이 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돼? 이 광야잖아. 이 광야예요, 광야. 광야 안에 이 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너희가 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기도 하고 너희가 이 산에서 예배 드린다라고도 말한 거예요. 자, 산이란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자, 광야와 똑같은 말인데 자, 그러면 이 광야가 뭐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바로 교회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산이 똑같은 말로 뭐냐면 광야라 그랬어요. 자, 이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교회였던 거야.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이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가라. 이 말은 뭐냐면 자, 교회에서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 세상의 민족이 나라를 전쟁을 일어나고 그다음에 기근과 지진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댔어요. 그때에 사람의 미혹도 있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도 교회고 수요일에도 교회고 목요일에도 교회고 금요일에도 교회고 토요일에도 교회고 주일에도 교회고 월요일에는 교회 안 오고 교회 오고 자 그렇게 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 이렇게 돼야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다. 마지막 환란 때 견디는 게 알곡이라고 했잖아. 마지막 환란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오자마자 우리 교회 오자마자 거의 매일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최고야. 그래서 산으로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라는 말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 이 말이 있어요. 자 지붕 위에 가라 이렇게 말세에 있는 자 말세에 만나면 우리 지붕으로 가라 하면 우리 저 3층에 문 열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고기 구워 먹어야 되나?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 지붕의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붕의 의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자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자 지붕이 뭐냐면 바로 이 기도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자, 지붕의 의미가 그러면 뭐예요? 기도하는. 그럼 말세가 되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이제 그 견디고 인내로서 견디고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 기도 중심으로 살아라 이건 겁니다. 소원이가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럼 매일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목사님이 있기나 사모님이 있기나 없기나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야, 기도 잘 될 때 기도하는 것도 진짜 대단한데 기도가 안 된다 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있어. 야, 진짜 대단한 거야 그거는. 진짜 대단한 거야. 잘하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려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을 때 그 말은 자 기도 중심으로 살아. 그럼 또 세 번째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다. 세 번째는 밭이에요. 그럼 이 밭도 의미가 있을 거겠지. 자, 밭이 뭘까요? 자 말세가 되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김해평야 가가지고 우리는 김해니까 김해평야 가가지고 밭에 이렇게 씨 뿌리러 가야 돼? 말세가 됐을 때 그 의미가 아니란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 밭의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뭐냐면 밭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이. 그래서 밭이란 말은 뭐냐면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란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는 곳. 자,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의미가 뭐냐면 자 보세요. 23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래서 밭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뭐냐면 밭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마지막 때에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모아서 타지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자 했을 때 자 그럼 우리는 알곡이 돼야 돼. 그럼 알곡이 되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어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두 번째 뭐라고요? 지붕이 뭐라고요?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 세 번째 뭐라고요? 밭이 뭐라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자, 교회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소원이가 맨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교회 중심, 그다음에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 때 그러면 이제 환란이 있다고 했을 때에 네가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어. 알곡인지 죽정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환란이 딱 던져지잖아.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네게 이렇게 있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것대로 너를 보호하신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교회 중심, 목사님도 기도 중심, 목사님도 성경 중심, 사모님도 교회 중심, 사모님도 기도 중심, 사모님도 말씀 중심, 소원이도 교회 중심, 소원이도 말씀 중심, 소원이도 기도 중심, 주와 하늘이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마지막 자,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다시 말하면 택하신 자가 바로 이게 알곡입니다. 알곡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두실 때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